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직접 우리를 지키시고 직접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마 몇 분은 제가 방금 한 말에 의문 부호를 다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그리고 본문을 둘러싼 이 문맥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성육신하심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 이러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면 말씀은 분명히 임마누엘, 성육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보장과 약속을 말씀하는 말씀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러한 은혜의 교훈을 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 함께 22절을 다시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루시되. 22절에 의하면은 1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은 1장에서 언급하는 모든 일은 어떤 사건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임마누엘의 탄생이죠. 이것이 과거 선지자의 예언대로 된 일이다, 이렇게 2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은 친절하게도 과거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을 그대로 읊어주며 선지자의 예언이 임마누엘의 탄생으로 성취되었음을 확실하게 증명합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를 통해 임마누엘이 탄생할 것이라고 선지자가 예언했다, 이렇게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선지자의 예언을 조금 더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이 선지자의 예언을 자세하게 살필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예언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23절의 내용을 언급한 선지자, 이 선지자가 누구인가를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의 성경을 보시면 그 23절을 보십시오. 23절 맨 앞쪽을 보면 이 조그만한 기역이 있죠. 그리고 성경 아래 각 줄을 보면 그 기역 옆에 이사야 7장 14절이 적혀 있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곧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번거롭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서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을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이사야 7장 1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된 구절과 같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사야는 이 7장 14절의 말씀을 통해 전쟁을 승리케 할 임마누엘이 처녀를 통하여서 탄생할 것임을 예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 어디에도 전쟁을 승리케 한다, 전쟁을 승리케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이 없음을 여러분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사야의 예언이 전쟁을 승리케 할 임마누엘과 연관이 있음을 우리가 그렇게 이 본문을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이는 이사야 7장 14절을 둘러싼 이 문맥의 전체적인 주제를 살필 때 얻을 수 있는 분명한 해석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러한 예언을 했고 어떠한 의미로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는지 우리가 문맥을 살펴볼 때 이 예언의 내용이 정확하게 정리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인 문맥을 조금 살피며 이사야의 이 예언의 내용을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7장 이 전체적인 문맥은 이사야 시대 당시에 곧 일어날 전쟁에 관한 소문으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7장 1, 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7장 1, 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 왕 아하스 때에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가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혹이 다윗 집에 거하여 가로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살림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1절에서 과거 이 북쪽의 왕들이 동맹을 맺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였는데 실패하였고, 그런데 2절에서 이제 이들이 새로운 동맹으로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할 것이라는 이제 소문이 전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에 왕과 백성들은 공포 속에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스러운 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왜 1절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은 과거 북쪽 동맹을 퇴치했다고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이긴 적은 자신감을 가지고 또 무찌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예루살렘의 왕과 백성들은 이 적들의 재침략에 매우 큰 공포를 느낀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읽어보면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 적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적들의 이 침략으로 인하여서 남유다는 아주 큰 피해와 상처를 압도적으로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역대기를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역대기의 기록은 이 사실을 아주 흥미로운 방법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북쪽 왕들이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전쟁은 승리하였다는 뉘앙스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역대하 28장 5절에서 8절에 의하면은 동맹군이 이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남유다는 아주 처절하게 그 동맹군에 저항을 했지만 압도적으로 밀리고 압도적으로 전쟁에서 패배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남유다 군사들은 매일 전투에서 12만 명의 군사들을 잃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의 전투에서 평균 12만 명의 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처참한 연속적인 패배와 더불어서 이 남유다는 전쟁 중에 왕의 아들 그리고 국내 대신 총리 대신들을 모두 잃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이끌 수장들마저 잃어서 아주 큰 피해를 입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이런 큰 위기 속에서 이제 남유다는 계속 후퇴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총 후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동맹이 이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은 이때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모아서 북쪽 동맹에게 필사적으로 대항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북쪽 동맹은 예루살렘 성만큼은 정복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결과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내용을 보면은 북쪽 동맹이 예루살렘만 정복하지 못했을 뿐이지 사실상 전쟁의 내용은 승리한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남유다는 군사, 백성 대량으로 학살당했고 땅이 황폐해졌습니다. 이긴 것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서는 1차 전쟁은 사실상 북쪽 동맹이 승리하였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전쟁을 한번 경험한 예루살렘이었기에 이들은 이 북쪽 동맹, 새로운 동맹에 2차 침략이 있다는 소식이 벌벌 떠는 것입니다. 당연히 마음이 바람에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패배로 인한 이 처참한 미래, 죽음을 생각하면 당연히 떨리는 것입니다. 이때 즉 이 왕과 백성들이 공포에 휩싸였을 때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남유다 왕이었던 야하스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고 보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잠시 여러분 6절과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보엘의 아들을 그 중에 왕으로 삼자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이제 6,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리 북쪽 동맹이 서로 남유다를 쓰러뜨리고자 결의하더라도 그 일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북쪽 동맹의 침략을 무력화시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8절과 이 9절을 보면은 침략자들은 패망하고 도리어 그들의 나라를 잃을 것을 이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계속적으로 남유다 왕인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요. 여러분 11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지켜주실 것을 이제 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야는 남유다 왕 아하스에게 이제 너는 이 말씀을 믿고 이에 대한 확실한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이사야가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승리 주실 것을 너는 확신하는 가운데 뭐 우리 말로 하면은 너는 이것을 확신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응답 이 징조를 구하라 이렇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이 이사야의 말을 매우 거만하게 거부합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변명을 하는데 언뜻 여러분 이 아하스의 변명을 보면은 굉장히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지 않냐. 그래서 나는 징조 구하지 않겠다. 나는 그냥 뭐 믿고 나아가겠다. 이러한 뉘앙스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의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교만하게 거역하는 말씀인데요. 아하스는 북쪽 동맹의 2차 침입에 대비해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3절을 보면은 심지어 이 왕은 전쟁이 장기화될 것을 염려해가지고 이 성 안에 있는 지하 수도 공사까지 완전하게 완비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포위당해서 공격을 당하더라도 이 식량에 있어서는 걱정이 없게끔 이제 완벽한 대비를 한 것이죠. 이렇게 이것 외에도 단단한 준비를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아하스는 나는 그런 징조는 뭐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기에 구하지 않겠다. 굉장히 멋진 말로 포장하여서 거부하는데 사실상 이거는 진짜 믿음의 말이 아니고 그냥 그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알아서 이 전쟁을 준비하고 내가 알아서 이 전쟁을 승리하겠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하스의 대답에 이사야는 이제 분노의 감정을 느꼈겠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러분 13절입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하스 왕을 지금 다윗의 집이여 이렇게 지칭하면서 너 왕은 너의 어리석은 판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백성들을 고통당하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 백성들을 괴롭게 함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지금 아하스의 그 어리석음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이 괴로워할 것임을 이제 이사야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이어가는데 여러분 1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징조를 구하지 않는 아하스를 꾸짖는 가운데 이사야는 너가 징조를 구하지 않았으니까 주님께서 친히 징조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이사야는 말하죠. 이는 곧 남유다의 어리석은 아하스가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징조, 곧 이사야의 예언을 통해
임마누엘이라는 아들의 탄생으로 하나님이 직접 백성들을 전쟁에서 지켜주시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이제 이 예언을 이사야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을 위하여서 처녀를 통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백성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은 임마누엘의 탄생으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다. 이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마태복음에서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에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죠. 즉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원수의 공격에서 보호하고 승리케 하실 그 임마누엘의 탄생이 성취되었다고 본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사야에서 예언된 그대로 하나님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의 공격에서 보호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임마누엘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오늘날 원수는 여러 모양으로 당시 이사야의 시대처럼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낭망 속으로 몰아가려 합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든 학살하려고 애를 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원수의 공격을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서 직접 성육신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원수와의 전쟁을 이미 승리하십니다. 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시며 우리의 싸움을 계속 싸우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원수의 사소한 공격이 아무리 우리를 괴롭게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바라건대 어리석은 아하스와 같이 이 세상의 지혜를 의지하여서 원수의 공격 혹은 나의 삶의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지는 맙시다. 설교 중에 제가 언급하지는 못했지만 남유다의 왕이었던 야스의 결말은 패망이었습니다. 그 철저한 준비에도 불구하고 원수의 공격에 그냥 무너집니다. 대신 우리에게 허락된 이미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전쟁의 왕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길을 우리가 걸어야 합니다. 소망하기를 이 땅의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승리를 누리는 가운데 새 예루살렘의 기쁨을 마음껏 만끽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